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충격적인 일이 이웃 나라에서 벌어졌죠. 대낮에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총리로 역임했던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보고 저는 안 믿었어요. 아유, 설마, 에이, 아니겠지. 이거 죽진 돌아가시긴 않겠지. 정말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보고, 야, 이거 돌아가시겠는데? 이렇게 하셔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분이나 주변의 정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요. 경찰들 수십 명 있었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누구도 거기서 누가 총을 쏠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첫 번째 발을 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응 자체를 못한 겁니다. 이런 일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있고 한 영혼이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요즘에 계속 위기다 그래요. 지구가 온난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기후가 이상기후를 나타내고 인구가 증가하고 식량난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정말 이제 많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 실질적으로 우리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세계의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정말 큰 위기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옛날부터 위기다 그랬어요. 코로나19로 확 당겨져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이미 예견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어때요?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도 우리의 마음도 요동치고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위기가 언제 우리 앞에 올지, 언제 우리 가정이나 내 개인의 삶에 올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 대낮에 총을 맞아 죽은 옛날 전 총리처럼 그렇게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예전에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플로리시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삶의 만족을 끊임없이 높여서 마치 이제 행복을 꽃을 피우는 것처럼 행복의 만개에 오른다라는 표현이 플로리시라는 단어입니다.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올라갈 데도 없고 더 채울 것도 없는 더 필요한 것이 없는 풍족한 삶, 활짝 핀 삶, 행복의 만개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단어죠. 플로리시. 여러분들이 플로리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플로리시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플로리시를 위해서 5가지가 꼭 필요하대요. 주보에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긍정적 정서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합니다. 몰입을 한대요. 세 번째는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성취를 이루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앞글자를 따서 파마라고 부른대요. 하면 이제 파마가 돼요. 파마가 잘 되면 행복하죠. 죄송합니다. 웃어보자고 제가 그랬는데요. 네. 근데 여러분, 이 플로리시를 방해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안티가 있답니다. 안티가 뭐죠?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비방하고 적대하는 게 안티입니다. 우리 인생에 안티가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없어요. 우울해집니다. 몰입이 안 되죠. 계속 방해하니까 긍정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주어진 인생의 과업들을 성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안티를 만나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우울증에 빠집니다. 심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하고 인기 많았던 연예인들이 안티 때문에 자살했던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계속 법정 싸움하기도 하고, 여러분 유명인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죠.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바울도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누가 찾아왔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늘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누가 안티죠? 브닌나라는 여인이 안티였어요. 엘리야에게는 누가 안티입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왕후가 안티로 늘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도 생애에도 늘 안티가 따라다녔어요. 오늘 본문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화면에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뭘 가렸대요? 머리를 가렸대요. 울면서 감람산 길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하 15장 이야기가 오늘 본문 시편 3편의 배경이 돼요. 다윗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국가의 영웅이 되죠. 하지만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이 10년을 넘도록 쫓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 백전불패의 신화를 기록합니다. 모든 주변의 땅들,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다 다스렸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었어요. 그야말로 샬롬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다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을 맨발로, 왜 맨발로 갈까요? 급하게 도망치느라 맨발로 가는 겁니다.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고 갑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머리를 가린다는 말은 수치를 뜻합니다. 수치를 가린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 인생의 최대의 수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3편 위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표제라고 하는데요. 시편이 150편이죠. 구체적인 표제가 있는 시편이 1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표지가 뭐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윗은 일찍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피해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피해요?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가요.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누가 지금 쫓아와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아들 압살롬이 살기를 원했어요. 누구도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길이길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입니다. 본문을 우리 볼까요?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이미 여러분 대세가 기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서 다 돌아서서 압살롬 편에 갔어요. 보니까 이번에는 다윗 왕이 안 되겠구나. 이번엔 다윗 왕이 구원받지 못하겠구나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다윗의 귀에도 들려서 지금 이 노래를 만든 거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온 이스라엘 땅에 넘쳐났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인생 최대 위기 상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위기에서 다윗이 극복해내요.
이 위기를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위기 가운데 있으면 이 다윗이 취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아직 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이걸 잘 간직해뒀다가 위기 앞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잠깐 나눠볼게요. 제가 읽으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다윗은 위기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상황이 어때요? 길이 없어요.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맞설 수 있을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도망갈 뿐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도 다윗의 마음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임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노래를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150편 전체는 노래예요. 노래. 시를 지어서 음을 맞춰서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도망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100이면 100, 이번에 다윗은 죽을 거야. 이번에 다윗은 살아남을 수 없어 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다윗은 그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다윗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들고 있어요? 방패를 들고 있대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방패가 어떤 때 사용합니까? 전쟁 가운데 적들이 공격하면 방어용 무기가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와 나와 싸울 때 반드시 오셔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적의 공격이 올 때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확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어서 무엇을 들게 하신대요? 머리를 들게 한대요. 지금 머리를 가리고 수치 가운데 있지만 곧 하나님이 이것을 역전시켜서 다시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 소리는 다윗의 뭐죠?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힘들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찬송가처럼 지금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한번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외쳤죠? 이렇게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어릴 때 이미 그의 믿음은 확고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믿습니까? 누구를 믿는 자, 그 주를 믿는 자는 그 어떤 처지에 이른다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누가 함께 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6절 보세요. 6절을 우리 남성분들 6절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면 몇 명이죠? 천만 군사를 뜻합니다. 천만 군사가 저를 둘러쌌어요. 상상을 해봤는데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너무 큰 단위예요. 10,000,000명이 저를 어떻게 둘러싸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3명, 4명만 저를 둘러싸도 어때요? 야, 이거 떨리는 거예요. 염려, 걱정에 사로잡힐 만한 일입니다. 그 다윗은 10,000,000명이 자기를 둘러싸도
자기는 끄떡없다는 거예요. 누가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천만명대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럼 누가 이깁니까? 천만인이 이겨요? 아니죠.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죠. 이것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몇 명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회방하고 여러분들을 위협해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대요. 나 곧 나다 그래요. 내가 위로자다. 너 어떻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풀같이 금방 시들어버릴 사람들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위로자 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합니다. 인생길 가운데 참으로 내가 돕겠다. 참으로 내 의롭고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놀라지도 마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와 로이예요. 예전에 공부했는데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크게 무슨 일 하죠?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길로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해답이 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확신함으로 날마다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도 따라서 읽어볼게요.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앞에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봤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런 성도의 특권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긴급전화 333이라고 한 게 있어요. 긴급전화 333 뭔지 아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그랬어요. 당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죠. 근데 그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하래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은 이 땅에 없어요. 약속했어요. 너 내게 부르짖어 봐라. 내가 반드시 뭐 하신대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이 영적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신도 못 신고 허겁지겁 눈물 흘리면서 지금 산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으며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다 살았어요. 다윗처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았어요.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잡혀가지고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을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세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맞아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죽을 지경인데 찬송하며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 이야기 하시죠. 큰 지진이 났어요.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명만 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결혼을 시키죠. 그리고 아람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아람 왕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니들은 아합 왕만 잡아라. 그만 죽여라. 그때 아합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의 복장을 하고 나가고 나는 변장하고 나갈 테니까 우리 잘 싸워봅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위급할 때 여호사밧이 죽음의 직전에 이르르죠.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위급할 때 크게 소리 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외쳤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죽음을 면케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위기의 때를 맞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겠으니 내 약속을 믿고 너 부르짖어 봐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다윗도 오늘 바울과 실라도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그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7절, 8절 말씀을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자매분들이 7절, 8절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다윗은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너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것을 확신의 완료라고 말합니다. 확신이 넘쳐가지고 완료됐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 확신이 강해서 과거형으로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왕이었던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영국의 일인데요. 이렇게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제국의 왕실은, 그러니까 왕과 왕비는 당시 영국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성직자인 성공회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에게 국민들을 위해서 방송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영국의 국가적인 힘이 나치 독일과 싸워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영국 시민들이 두려움과 그리고 패배의식에 이미 사로잡혀 있었대요. 그래서 방송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진행됩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내일 교회마다 종이 울리면 여러분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라고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국민들이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갔대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찾았답니다. 그들은 이 설교에 따라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이 믿음, 이 신뢰로 영국이라는 한 나라가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 위기를 만날 때 우린 나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죠.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것이 누구한테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예,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아멘. 5절 함께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신도 못 신고 쫓겨가는 신세입니다. 그럼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리가 없죠. 밤에 뜬 눈으로 아마 보낼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이 5절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서 누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말입니다. 아무런 염려 없이 단잠을 깊이 잔다. 모든 사람들은 잘 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단잠을 잤대요. 이 시편 3편이 이런 별명이 있어요. 아침에 부르는 시라는 별명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를 부른대요. 지금 다윗이 잠을 깊이 자고 일어나서 이 시를 지금 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잘 잤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윗은 역시 다윗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단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다윗과 비슷한 일을 했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게 참수형을 당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날 되면 죽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강한 빛으로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깨지 않아요. 어떻게 깨우죠? 사도행전 보면 천사가 발로 걷어찼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깊이 잠들었다는 겁니다. 깨워가지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천사가 떠나고 그제서야 내가 지금 어디 있지 했대요. 이 말은 깊이 잠을 청했다는 겁니다. 내일이 참수형 당하는 날인데 전날 밤에 이렇게 꿀잠을 잘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을 믿습니까? 범사는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어떤 일을 내가 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도한다는 말은 곧게 한다, 바르게 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한다, 평탄케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모든 일들,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하는 거, 직장 구하는 거, 결혼 등등 많은 일들이 있죠. 직장 생활하는 거, 가정의 이야기들, 우리의 교회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모든 역사, 하나님은 내 범사에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다윗 되게 했어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했어요. 저는 소망하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3편이잖아요. 4편에 8절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늘 눕고 일어나는 거, 내 모든 삶 안전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 5절 6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무리 원수가 여러분들을 멸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그들 앞에서 상을 차려서 먹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안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평생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하고 인자하심이 있는 길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38절 3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 화면을 보고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야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알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책사 중에 가장 뛰어나고 유명한 책사가 아히도멜입니다. 혹시 말씀에 기억나세요? 이분이 말하면 하나님한테 물어가지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다윗을 쫓아가면 이깁니다. 시간을 주면 우리 반드시 질 겁니다. 지금 가서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 편의 사람이죠.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더 준비해서 더 많은 군사를 끌고 가야 합니다. 급하게 갔다가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말이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멜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에, 온 사람들의 마음에 명령하신 거예요. 후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위기의 조짐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 우리를 덮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신뢰하십시오. 더 철저히 확신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간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맡기는 거예요. 범사를 다 맡기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구절을 주부에 실어놨어요. 화면을 보고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앞으로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비밀히 지켜주실 거예요. 은밀한 곳에 여러분들을 숨겨주실 겁니다. 높은 바위 위에 여러분들을 올려놓으실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